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2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12일 당신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지성과 마음과 이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나그네의 두 번째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름이 부쩍 가까이 다가온 것 같네요. 우리가 더운 여름 날씨인데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를 배우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과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몇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교회 안 나가도 될까? 교회란 뭐지? 네, 이런 고민들은 역설적으로 이런 고민들은 전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신약성경의 부분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쓰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콕 집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지 않고 교회를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특징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 구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이 1장 1절의 이 구절을 오늘날로 따지면 전라도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쓴 것과 같거든요. 참 이상하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아주 잘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쌤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파로이코이 또는 파레피데모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는 신분에 따른 계급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계급제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로이코이 또는 파레피데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로마 제국의 신분 계급 중에서 하나의 특정한 사회적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 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계급, 어떤 특정한 계층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로이코이라는 계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로마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첫째, 파로이코이는 로마 시민들보다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땅의 소유, 재산 축적, 투표, 단체 가입에 항상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로이코이라는 계급은 로마 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경우에 더 엄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로마 시민은 석방될 수 있지만 이 파로이코이들은 구속되어서 더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세금도 물론 더 많이 내야 됐고요. 이렇게 로마의 신분 제도는 신분 계급에 따라 그 사람이 받는 대우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로이코이들은 로마 시민과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로마 황제에 대한 종교적인 충성도 항상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로이코이라는 계급은 로마의 평화, 로마의 공중질서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로이코이들은 로마 제국 내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언제나 불신과 비방, 차별과 착취 등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계급을, 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 땅을 살아가는 파로이코이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파로이코이라는 계급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차별과 억압, 착취와 비방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아주 흡사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본도와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와 멸시, 천대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과 상전이,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로마의 신분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건 로마를 지탱하는 사회 질서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행하면 사람의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저들이 근친상간을 해서 서로가 형제 자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제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따돌림, 왕따, 그리고 장사에서 배제되는 것,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상이었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살아가던 그 삶의 환경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 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그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들을 파로이코이라고 불렀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가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들인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개역개정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이 세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단어,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 하우스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구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43장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0년, 40년 후면 무덤 안에 있을 인생일 뿐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것이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 속에는 네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과 미래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 넌 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해요. 끝없는 배척을 받아야 하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그네는 진정한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는 사막 속의 신기루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찬란하고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는 기쁘게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방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당하는 왕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택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택에는 항상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 내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주어진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전제사를 거부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나그네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내 뜻 가운데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이면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이죠? 이 헬라어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면 왕의 제사장직 혹은 왕의 제사장 공동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헤르투마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은 여러분 황제를 신격화했잖아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의 칭호를 받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제사가 중요한 거점 도시들마다 주기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현현, 즉 육체를 입고 있는 신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예배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실레온 헤르투마가 바로 황제의 업적과 황제의 위대함과 황제의 능력과 위엄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황제의 위대함을 전하는 로마 황제의 제사장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가 얼마나 뛰어난 신인지,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자랑하고 선포하고 널리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위해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 공동체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일을 널리 알리는 제사장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공동체. 끝으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를 공유한 집단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이 속했던 민족과 문화와 때로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각각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로마 제국 내에서 헬라어가 공통어로 쓰였을 뿐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똑같죠? 이민자들이 세웠던 그 미국처럼 영어라는 공통어를 사용할 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줘야 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진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겐 그 언어요, 문화요, 종교가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었지만, 고통과 고난을 감사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절대로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신전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신전제사에서 행해지는 그 음란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마땅히 주인으로서 노예를 부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이지만 형제로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노동력 면에서 남자아들보다 훨씬 덜 하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들, 그 갓난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커서 대부분 몸을 파는 창녀가 되거나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창기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려지는 어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입양하고 기르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런 거룩함과 이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기분 좋으라고 주어진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공동체로 살아야 하며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부가 교회 예배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 예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죠.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희생양 삼습니다. 미워하고 우리를 우습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공동체에 또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뢰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교회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오히려 빛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이 세상에서 짜증나는 학교,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 학원, 이런 곳을 다니기 위해서,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그네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간구하고 그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